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고혈이 땅 치유하소서.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6.25의) 참사. 세상 사람들은 잊혀진 전쟁, Forgotten War. 그러나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교훈을 반드시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6.25의 노래도 비통한 부르짖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울분했던 날.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이렇게 비통한 부르짖음으로서 시작된 6.25 동란, 올해 벌써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지울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남겼습니다. 형제들이 총뿌리를 마주 겨누면서 싸워야 했던 6.25, 참 비극은 동족 상잔에 잊을 수 없는
알아야 할 우리의 역사. 6.25 동란으로 인해 불에 탄 교회만 2,122개였다고 합니다. 대표 기도에서 임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했던 것처럼 총살당하거나 납치된 목사님만 523명이었다고 합니다. 불에 탄 가옥은 60만 채, 남편이 전사해서 미명인만 20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유엔군 전사자 300만 명의 인명피해와 전 국토는 초토화가 됐습니다. 지금도 남북은 대치 상황으로 전쟁의 위험이 상존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 한반도 위기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20대 청년들 56%가 6.25가 언제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중고등 학생들 절반 이상이 북한의 남침인 것을 모르고 있답니다. 심지어 육군사관학교 신입생도 34%가 우리의 추적은 미국이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6.25 전쟁 당시 남한은 총력의 10만 4,993명의 군인을 가지고 있었고 북한은 20만 3,480명이 넘는 우리의 갑절에 많은 병력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한에는 탱크나 자주포는 단 한 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탱크만 242대, 자주포 176대를 대동하여 남한을 침략해 왔습니다. 거기다 항공기는 남한의 경우는 연락기 포함하여 22대 고작이었다고 합니다. 북한은 211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죠. 이런 병력의 열세로 남한이 북한에 대한 침공은 시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유엔군들이 와서 희생을 했고 우리 국군들이 알지 못하는 산 고지에서 아직 가장 뼈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말하기를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조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느 때보다 더 뜨겁게 기도할 때가 된 줄 압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흥남 철수를 할 때에 메리딧 빅토리호에 군수 물품을 싣고 떠나려는 그 앞에 10만 명의 피난민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네들 데려가 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10군단의 고문이고 통역관이었던 현봉학 박사는 적이 사방에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들 민간인들이 어디로 갈 수 있겠느냐, 피난민을 외면치 말고 도와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미제 10군 단장 에드워드 아먼 소장에게 눈물을 흘리며 호소를 끈질기게 간청을 한 결과 감동을 받은 알몬드 소장은 결국 군수 물품 25만 톤을 내려놓고
인간 생명을 살리고자 피난민 14,000명을 메리댓 빅토리호에 싣고 남한으로 갑니다. 메리댓 빅토리호는 이틀을 향해서 크리스마스에 거제도에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미군들은 이것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좁은 배에서 이틀 항해하는 동안에 14,000명 중에 단 한 명도 생명을 잃은 자가 없고 오히려 새 생명 5명이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군들은 이 아이들을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로 김치 5라고 불렀습니다. 그 김치 1로 불렸던 손양원 씨는 북한에 남아있는 얼굴 한 번도 못 본 채 그의 세상을 떠날 단계에 있지요. 모두 배에서 탈 수 없다고 판단한 그분은, 손 씨는 9살, 5살 난 두 아들을 삼촌에게 맡기고 만삭의 아내와 탑승을 했습니다. 두 아들에게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약속을 지키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치 5라고 불리는 이경필 씨는 5번째 태어난 아이로서 현대사의 굴곡진 세월을 넘어 이 씨는 수의사가 돼서 많은 동물들을 봐주고 있습니다. 6.25의 비극, 다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은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 첫째 교훈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교훈.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38선.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38선. 하나, 둘, 셋. 38선. 눈에 보이지 않는 38선을 탓하기 앞서서 내 마음속에 38선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나와 다른 사람을 갈라놓는 38선,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서 나를 갈라놓는 38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과 나를 갈라놓는 38선.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마음의 38선을 그려놓고 살아왔습니다. 이조 시대의 동인과 서인 사이에 38선 벽이 있었습니다. 남인과 북인의 사이에 38선 벽이 있었습니다. 근대사에서 개화파와 수구파 사이에 38선 장벽이 있었습니다. 친정파와 친로파로 38선이 있었습니다. 호남과 영남의 38선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연대와 고대에도 마음속에 38선이 있지 않나. 그 장벽의 이름은 38선이 아니라 죄라고 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왜곡되어 욕력이 생겼고 육력이 계속 따름이 버릇이 생겼으며 그 버릇을 저항하지 못할 때 필연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습관의 폭력이라고 했죠. 진정한 자유란 죄와 억압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찰스 웬델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양반이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도 해봤고, 지난번 4월 달에 그 양반이 댈러스에서 개척 교회를 했는데 잠깐 만나봤는데, 찰스 버드, 비슷하게 생긴 분인데 척 스웬돌, 나이가 연세가 많아서 지팽이를 짚고 다니면서 저하고 사진 한 카트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하루는 편지를 받았는데, 아무런 직인이 찍히지 않은 편지를 받았는데 열어보니까 그 백지에 이러한 글이 새겨져 있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교육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과학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하나님은 위대한 경제학자로 보내셨을 거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락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인기 연예인을 보냈을 거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주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잊을 수 없는 비극의 날 6.25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에스겔 14장 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오늘 한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우상이 우글거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상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를 옮겨가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다시 가장 빈곤한 나라로 전락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두 번째, 역사의 원칙의 교훈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랬죠. 암만 우리가 60만 대군이 나라를 지킨다 하더라도, 나는 요새 뉴스에서 이스라엘하고 가사 지구에 전쟁하는 것을 보며 무슨 총칼을 가지고 육군들이 가서 싸움하지 않고 미사일 몇 방만 보내면 나라가 초토화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가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주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인이 하는 일에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선택, 인간의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엄연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이는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주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을지로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의 원칙을 배우지 않고 알지 않고,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으면 형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창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으면,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하나님의 채찍을 맞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유교가 왜 일어났는가? 역사의 원칙에 임각해서 냉철하게 반성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를 통해 앞으로 우리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3.1 운동이 끝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3.1 운동을 일으킨 민족의 단결력, 우리 민족의 힘, 지혜, 유산이 되어 우리 역사에 기념될 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날의 상처를 가슴 아파하면서 주저앉을 수만 없죠. 그날의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 나가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6.25 전쟁 참전했던 테너시 헤일리 씨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한국 전쟁 국립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한 결과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모금해서 대형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라고, Forgotten War. 그러나 몇십 년이 시간이 흘렀다 하더라도 참전한 미군들의 희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박물관은 전쟁이 무엇인지 미국의 미래 세대에게 생각하게 교육시키고 전쟁의 역사와 유산을 기리게 될 목적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헤일리 씨는 바로 이런 영광 뒤에 많은 미군들의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그 박물관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 하나님께서 처참한 전쟁 가운데에서도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꿈을 가지는 민족이 되어야 되겠다. 6.25의 교훈을 삼아서 우리 민족이 꿈을 가져야 되겠다. 왜? 성경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강원도만한 땅에 국토는 온통 사막과 산악뿐입니다. 그러나 남쪽과 북쪽으로 이스라엘 유대로 갈라지게 해서 서로 다투는 민족이 되었죠. 더군다나 비옥한 평화의 한쪽 끝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 강대국들은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을 짓밟고 잡혀가고 눌리고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냐? 메시아 반드시 오실 거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 무덤에서 불러낸다고 그랬어. 아주 무서운 공산국과 소련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로 이주를 합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꿈이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번영이라는 꿈을 넘어서 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6.25 전쟁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 민족은 부산과 제주도에 물러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요. 낙동강 전선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기도는 남아서 활동을 계속합니다. 기도에 의해 우리는 후세에게도 자손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기도, 인간이 후손에게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은 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기도입니다. 1960년대 가난했던 이 땅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나안 농군학교 자리한데 거기 구국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며칠이고 몸부림치면서 구국 기도를 드리기로 유명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마당에 세워진 비석에 다음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한 손에 성경을 쥐고 한 손에 괭이를 쥐고 머리에는 애국의 면류관을 쓰고 허리에는 겸손한 띠를 띠고 발에는 개척의 신을 신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민족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이 당신을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여,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환상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환상이 여러분 후손에게 이어지고 후손이 후손에게 이어져서 영원한 대한민국이 건재하고 인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80년 내지 10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없어진다는데 여러분들의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자녀들을 낳아서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지금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6.25 전쟁을 추념하고 그 뜻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희생하신 수많은 호국 영령들의 거룩한 뜻을 기리고 그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큰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위한 간절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지금은 마음과 물질로 정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작은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고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고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일절과 사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맞춤한 인도하심이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희생하신 호국 영령과 숭고한 희생과 그 유족들 위해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해외 파병지에서 국가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 머리 위에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 수고하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자리에 6.25 상기 기념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